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내게 주신 언약이 붙잡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지금 시대 상황이요, 단순히 어렵다, 핍박받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잡혀가고 순교하고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핍박과 환난,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이런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주십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성경의 내용은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체험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죠. 영적인 체험입니다. 바울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죠. 20절까지 다메섹에서 있었던 바울의 분명한 영적인 체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해서 놀라서 엎드려 졌는데 거기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가리키는 저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준비된 자에게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어나서 가려는데 앞이 안 보여. 지시한 대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시내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리고 네가 누구인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에 축복하고 미션을 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즉시로 눈이 밝아져서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강건하여졌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면 바뀔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이 들리고 빛이 보이고 또 그의 뜻대로 안수를 받고 메시지를 받으니 그 즉시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딱 생겨버리니까 바울에게 곧바로 체험되어지는 게 자신의 삶입니다. 현장이 체험되어져 버리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발견해지는 그 즉시로 얼마나 충격이 되어졌으면 사도행전 9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져서 그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 현장에서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10여 년 동안 계속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전파한 거죠. 요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에 문화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졌고 교통의 요충지로 여러 가지 무역이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한 지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 첫 전도 팀으로 바울이 초청받아서 현장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바울의 사역, 아시아, 마게도냐 여러 현장을 가면서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고 그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현장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자들이 낫는 이런 현장이 바울에게 계속 만나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체험이 있다 보니 풍랑이 와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배를 타고 이제는 로마로 끌려가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풍랑을 맞아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울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네 손에 붙이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미션 확인시키는 그 응답. 그러니까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현장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일어나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바뀌려고 해서 바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 2절에는 여전히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대제상 앞으로 끌어가는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이런 다메섹에서의 영적인 체험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이 인생이 핍박자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을 건 전도자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믿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체험을 한 겁니다. 영적인 체험, 현장 체험.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개인이 바뀌어졌냐니까 그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겠죠. 진짜 그리스도가 부활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요 답을 가지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쉬워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져 버리면 인생은 갈수록 심플합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그 일에 나의 생을 걸고 달려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현장에 예비된 응답들이 보여지도록 지금도 이 원리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답이 없어서 문제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올 때마다 고민하고 괴롭고 두렵고 흔들리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의 방법대로 나뭇잎을 가지고 방법을 통해 인본주의를 통해 뭔가 자꾸 방법을 강구하는 인생.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을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되어지는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보내겠다. 요걸 못 보는 거죠. 문제를 당하는 순간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내 방법, 나무 뒤에 숨고 변명하고 거짓하고 거짓의 압이 그 영에 이미 지배당해버렸다니까요. 숨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버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해결책으로 내놓으셨는지 거기에 내가 집중되어지면 되는데 체험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건데 사람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무 뒤에 숨고 변명하고 자기 방법으로 수치를 가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연속, 그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가지니까 바울의 인생은 심플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 삶의 방향 맞추시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준비한 그 일을 내가 성취하겠다. 어떻게 인생이 정리되었습니까? 그렇게도 갈급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정리된 겁니다. 부활의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대망사상 메시아, 그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 답이 인생에 발견되고 정리되어져 버린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섭리, 작정, 모든 것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가 잡혀진 자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증인되도록, 빛의 삶을,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거구나. 복음이 정리되어진 겁니다. 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성육신된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의 영세전에 약속하신 모든 계획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분이 참된 능력이요 영원한 축복이라는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의 증거로 살아나셨다는 생명의 축복, 부활. 우리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면 된다니까요. 살아났구나, 끝났구나, 다 해결되어진, 이미 다 가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였느니라. 살아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거로 현장에 계속 살아나는 그 능력이 선포되어진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신자의 삶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올 그날을 놓고 우리에게는 허락된 시간입니다. 재림주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초소,
내가 다시 올 그날에는 너희와 함께 내게 준비된 그 처소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래. 길을 여신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악인은 영벌 속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의인은 영원한 생명 영생 속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요 복음이 정리되어지다 보니까는 심플해진 그 은혜 속에 비로소 현장이 보이는, 간단하게 보이는 한 가지 문제구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기도하신 내용처럼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잡혀있는 고통의 문제, 재앙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자녀되어져 있는 상태구나. 그랬더니 가장 먼저 실제로 보이는 게 자기 민족 현장 말이. 유대 민족주의, 선민사상, 바리새인, 자기가 처해왔던 자기 인생의 과거의 흔적들이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진 반대된 현장이구나. 하나님은 만민으로 열방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이방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이것을 어릴 때부터 확인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요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 관리들, 바리새인, 공회원들, 완전히 현장이 하나님과 반대된 현장으로 재앙 속에 잡혀 있구나.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것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아나도록, 치유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데, 현장은 오로지 육의 것, 의식주를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요 현장이 보여져 버린 거예요. 간단한 이 현장이 보여지니까 자기가 달려갈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미래가 보이는, 미래가 정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미션을 가진 인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본 인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말씀 안에서 간단하게 정리되어져야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 생명의 축복,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현장을 보면서 현장이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전도의 눈으로 현장이 보여지지 않으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고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요 전도의 눈으로 현장이 보일 때 미래가 뭐가 보입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안주하지 말고 역사와 부흥과 능력에 도취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내가 잡혀갈 걸 아는데, 나의 인생의 미션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가야 될 그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데 237, 5000, TCK 이렇게 사실은 나하고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 언약이 중요한 줄 알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237의 시대고 다민족의 시대고 TCK의 시대구나. 이게 확 와닿아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전도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현장이 아니고 인척 관계, 친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현장이 아니고 전도의 눈으로 현장이 보여져야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응답의 여정을 알고, 그렇다면 내가 달려가야 할 나의 길은 무엇이냐? 지금도 다메섹에 임한 저 빛이 엎드려져 있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그날로부터 내게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 미래가 보여지는 믿음,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믿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체험이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빛이 임하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속삭이듯 내가 믿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되어야 되겠죠. 내 자신이 누구냐? 진짜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냐? 말씀을 통해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만족되며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내가 치유되어지는가? 나는 영적 존재구나. 이런 영적 존재인 내가 언제부터 이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안 됐을까? 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감정과 기분이 내 삶의 주가 되어져서 늘 24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나의 악습, 나의 상처,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이 시작되어졌구나. 이 문제는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수한 문제가 아닌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버렸구나. 이 사단이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세상 풍속을 조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하도록 헷갈리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의 말, 생각, 삶을 장악해버렸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영향권 아래 잡혀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지 그 비밀을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발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발판이 어떤 발판이냐에 따라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르게 나와지겠죠. 흔들리는, 허물허물하는, 무너지는,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무너질 발판이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 우리 인생에 발판되어지도록 그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되어져 가는 그 인생 여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이 반석의 축복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참 권세가 내 인생에 나의 권세로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열쇠의 축복이 계속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무엇이 확인되어져야 됩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아래 내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고
내 속의 흑암, 내 속의 생각,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그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치유되고 무너지고 새롭게 역전되어지는 그 권세가 성취되어져서 내가 바뀌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지금의 눈이 열리니 미래가 보여지는 이런 천국 열쇠의 축복이 계속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우리에게는 교회가 갈수록 더 귀해지는 것이고 현장에 와 있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 20절 방주를 지어라. 이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네 자녀 네 후손을 위하여 네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살아나도록 다 쓰러져 버릴 건데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식물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탄생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복음의 관심, 현장의 관심,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늘 나는 무너졌다가 또 잠깐 속았다가 올라왔다가 계속 기복되어지는 그게 내 성격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 얼마나 인생이 불완전합니까? 그 불완전한 나를 통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완전히 영향해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안 그렇습니다. 딱 내 영적 상태 따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복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종의 문제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게 육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동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응답인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에 집중되어져서 오늘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문제로 생각했던 그게 나를 살리는 발판이라.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흑암의 권수는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내 심령에는 새롭게 새살이 돋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요게 임한단 말이에요. 요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자들에게는 나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내 관심이 계속 망할 것. 육의 생각은, 육을 따르는 자는 계속 육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계속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길이 바른 길 같으나 그 길은 네가 원하는 그 길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에.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의 특권은 뭡니까? 평안함이라니까요. 내가 주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네가 당하는 그 환난은 잠시 내가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것. 그래서 믿어지는 자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 시작이 뭐죠? 영적인 평안함이라니까요. 뭔가의 믿음, 뭔가의 확신.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지금부터 도전하면 되는 거구나. 그 길을 가는 증인들 삶 속에 살아왔던 실수, 무너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오히려 살아나버리면 그게 내게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원인이 오늘도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나만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 달란트를 바르게 찾을 수 있어야 나의 전문성이 나온다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 그 전문성이 지속되어질 때 세계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응답의 작품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져서 불신자들의 모습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본인이 원치 않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틀린 것을 자꾸 원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그 배경이 보여져야 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정신 문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요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감옥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관없다. 평안한 상태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놓고 우리의 관심이 먼저 불신자들의 보이는 모습 말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들은 주목해야 된다. 불신자 상태, 전부 가면 쓰고 포장하고 있는 이 상태, 틀린 것을 틀린 줄도 모르고 열심히 헛고생하고 있는 종교인, 대부분의 기성세대, 기존 성도들의 상태가 거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지,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지, 전부 그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잘 되면 더 큰일 나는 그 지금 당신의 정확한 상태를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없는 게 더 축복이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없기 때문에 딴짓 안 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외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게 렘넌트 7명의 시작이었다니까요. 다윗을 기를 때 그 아비 이새는 어떻게 그 중요한 목장을 목축업 시대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니까요. 우리의 의식주가 가정이. 그런데 힘이 있는 장남을 보내지 않고 어린 다윗 막내를 보냈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그 외로움이란 현실 속에 네 힘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 무엇을 하라고 분명히 목장 보내기 전에 신앙교육을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 기도의 비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니 그 교육을 받고 목축업을 하면서 계속 시와 찬양으로 기도로 그 어린 다윗이 계속 하나님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 내 힘으로는 너무 버거워요. 절대 한계. 그 속에서 계속 시와 찬양과 글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도 일에도 능률이 올라가지고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전문성이 나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렘넌트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그 기존 사상 가지고 있어서는 그거는 복을 바라는 사상이 기복 사상,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을 통해 인간의 본질 무엇이 필요하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된 것은 일이 잘 되는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왜? 답이 있으니까 심플해지는 거예요. 갱신하는 사인이구나. 생을 걸라는 사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야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모습을 후대들이 보고 어릴 때 각인되어져야 이 각인된 렘넌트들을 통해 237 운동이 본격화되어진다니까요. 어른들의 공통된 핑계, 변명,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저 어릴 때 알았더라면 그게 진짜 다윗이라면 지금 내가 올바른 증인, 전도자의 응답 속에 우리 후대에게는 그 각인 전쟁에 승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렘넌트가 툭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약 가진 부모, 정확한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 그 메신저의 언약을 붙잡고 먼저 응답받은 중직자들이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부름을 잘 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보도록, 영적인 걸 체험하도록, 네가 오늘 느꼈던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의 영적인 사실을 잘 포럼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요 중직자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시대의 주역인 다윗이 나와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을 작게 보지 마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각인시키고 체험시켜 줄 수 있는 요 팀이 구성되어질 때 렘넌트 운동은 일어나는 겁니다. 메시지 갖고 되는 거 아니고 중직자의 헌신 갖고 되는 거 아니고 부모의 간절한 기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 전문화, 창세기 3장 인간 문제에 실제하는 요 전문인들이 팀이 되어져 가지고 요소에서 사건마다 시기마다 계속 이것을 확인시키는
인턴십, 비전 트립, 요 시스템과 플랫폼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어렵죠?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 일에 가면 된다니까요. 관심이 안 간다는 것은 전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이사야 저 선지자가 분노한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둡고 눈이 막힌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남은 자의 축복 주셨단 말이에요. 후대를 키워라. 네가 아니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 오늘 나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빛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붙잡혀져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간단하고 심플해야 된다니까. 이거 놓치니까 현장 가서 의식주를 위해서 또 죽으러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 고생한들 여전히 운명 아래서 종교 체질 아래서 내 바람만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뭐 실컷 수고하고 잘된 사람에 꼭 비교하고 상처받은 그 가득한 상처 속에 조금만 건들면 가정에서 터지고 직장에서 터지고 자녀단 터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누렸던 저 믿음의 실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 강권적으로 빛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가 축복이라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고 사투리 섞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그 체험이 일어나 버리면 당장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내 인생이 쉬워져요. 정리되어져요. 이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게 안 하십니다. 앞선 증인을 통해 사람을 통해 네가 받은 그 은혜와 증거를 전달하도록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 진짜 나의 관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자 현장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어떤 고통에 당해 있는지 들어가 보세요. 전부 의식주잖아요. 부럽고 잘났고 뛰어난 건 많아요. 그런데 한층 더 들어가면 그 뛰어난 만큼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얼마나 포장하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돈 가진 사람이 더 걱정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돈돈돈거리고 아예 없어버려야 돼. 이래나 저래나만 똑같다면서. 그게 축복입니다. 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 내 상황. 거기서부터 하나님 항상 출발하셨습니다. 종교인들, 기성세대, 그러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중요한 우리 후대. 이게 뭡니까? 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일 속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주시는 증거가 빛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빛의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빛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여정을 가시면 돼요. 나의 관심, 나의 중심,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전도자 바울의 사역 능력도 아니에요. 바울을 부르시고 먼저 이방, 임금, 이스라엘 자손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여정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은 성년행전, 제자행전, 또 무슨 행전입니까? 말씀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거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내 인생이 40일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는 영적 존재요.
유일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져서 그 가야 하는 길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발판 깨달음입니다. 좋은 것도 그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 깨닫고 안 되는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깨닫고 그 발판 위에 반석, 권세, 천국 열쇠의 축복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장에 대한 증인으로 승리자로 빛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6장 방주 하나님의 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쌓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만물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바울이 체험했던 저 영적인 체험, 분명한 현장에서 확인되어진 그 체험들이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속에 일어난 나의 체험. 그 체험을 가지시면 인생이 계속 편하고 쉬워지는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그 일에 한 주간에도 집중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실제 성도 개인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과 증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 군의 중독예방 집중훈련 모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대구 하나교에서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중요한 요 응답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더욱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그 확인되어진 계획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관심, 기도, 실제로 원내에서 되어지는 증인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